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3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전 예배에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해주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또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들을 귀히 여겨 그것을 전파하는 그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침체되고 때로는 머뭇대며 때로는 자신만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며 또 그 말씀들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또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며 세상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파보고 또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교만을 제거하라입니다. 교만을 제거하라. 이 욥기 41장은 리비아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리비아단. 이 리비아단은 즉 이 사탄에 관한 내용이죠. 사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의 특징은 어떤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리비아단이 악어입니까? 고래입니까? 아니죠. 사탄의 또 하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악어라고 이렇게 악어라고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사탄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 관계되는 모든 주석서에는 악어나 고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리비아단이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거기에 꼬부라진 뱀, 용, 또 주님께서 크고 강한 그런 칼로 이 리비아단을 살해하신다고 이렇게 살해하시겠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이 나옵니다. 용의 머리가 7 달린 용, 사탄이죠. 아버지 사탄인데 이 용이 말이죠. 옛 뱀이라는 거예요. 옛 뱀. 그러니까 이불을 꼬였던 뱀. 그 다음에 마귀요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비아단을 용이나 아니죠 악어나 고래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덩치 크고 힘센 것으로 알아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귀의 실체인데 어떻게 고래나 악어가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아니죠.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를 멀리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역주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주행하게 되면 위험하죠. 대형 사고가 나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선택한 수단,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교황처럼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자신이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의 회중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루시퍼를 개역성경에는 또 개역개정편에는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바꾼 거 아시죠? 사탄의 원래 이름이 루시퍼인데, 덮는 그룹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루시퍼의 욕망이 사탄으로, 또 인간을 유혹하기 때문에 마귀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게 하는 그러한 근본이 되는 악한 영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를,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또 세상 사람 가운데 교만하게 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탄이 관장하는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당시에, 즉 교만했을 때는 사탄이 그를 잠시 관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통치자죠. 세상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정부,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또 종교들까지 심지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허세와 교만으로 가득 찬 투르왕 같이 이런 교만과 허세를 사람들에게 부리도록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상이 정말 교만한 자들을 이 사탄이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그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기질을 마귀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또 과거에는 이브와 아담을 속여버렸죠. 그가 신처럼 되도록 그렇게 되려는 마음을 그 이브의 마음속에 싹 넣어주고, 또 아담에게도 넣어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쾌락, 그리고 탐욕,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을, 또 이기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세상 조직을 관장하고, 때로는 종교라든지 무슨 과학, 철학, 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이제 바로 이 과학과 철학들을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정체불명의 그러한 적입니다. 우리의 정체불명의 적이죠.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적인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거꾸로, 그리고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는 만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얼룩지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룩지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존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투표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을 뽑으면 참 우리를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안 하고 했으니까 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했죠. 거의 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람이 싹 변한 거죠.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대단한 신분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장관들이고 뭐고 얘기 안 듣는 거예요. 누구 얘기 전혀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참모들의 조언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편파적이며 정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교만한 것 때문에 교만함이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도 속이는 것이에요. 자신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속아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뼈저리게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면 돌아설 텐데 잘못한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영광과 존귀를 끌어내셔서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파라오가 얼마나 대제국에서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죠.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복을 했으면 정말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러지 않고 또 쫓아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쯤 해서 이제 건너기 직전에 계속 추격해 오는 거죠. 선두로 파라오가 서서 그 많은 전차를 이끌고 오는데 홍해 속에 전부 수장돼 버리는 결과가 돼 버리는 것이죠.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내서 바로 쓰러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그 대제국의 왕이었을 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므로써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려서 7년간 머리는 독수리 머리카락처럼 하고 새 발톱처럼 막 손톱이 자라가지고 말이죠. 마귀처럼 해가지고 들에서 이슬을 맞고 풀뿌리 캐 먹으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왕으로 회복된 이런 것. 아왕의 이사벨도 마찬가지고 모르투게를 모함했던 하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내서 나중에 거꾸로 계획했던 그 사람이 처형당하게 되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셔서 벌레가 긁어먹으니까 뇌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비록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도 한때는 교만하게 되었을 때 개입하시게 되죠. 욥이 그렇습니다. 다 주변에서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칭찬하고 하니까 정말로 모든 자기 속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그것까지도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의를 주장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미리암도 마찬가지. 미리암도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그것에 관해서 혼란하고 아론과 함께 그 다음에 너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느냐 나도 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이렇게 내리셨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강성해졌을 때 이제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병력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한번 숫자를 세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나 백성들이 죽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많이, 가장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을 때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내들을 많이 두고, 왕비가 700, 후궁이 300명이에요. 그들이 전부 이방 여인들이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히딘들,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우상을 가지고,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말이죠, 산당을 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버리죠. 그 아들 때. 그래서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갈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 악독하고 무식하고 저돌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핵무기를 가지고 바로 우리 코앞에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우리 같은 민족이 말이죠.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또 바빌론에서 신하들이 왔을 때 자기 나라 강성한 거 말이죠. 창고들을 다 열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창고들을 무기고 뭐고 다 보여주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거꾸로 이제 바빌론이 공격을, 침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그렇게 신실했던 바울도 성령님의 권면을 뿌리치고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마귀가 제시하는 교만을 딱 그 사람이 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혹시 내가 마음의 교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무슨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을 갖고 있지 않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교만하면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평안과 기쁨이 상실돼, 교만하게 되면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는 기쁘고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열정이 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나쁜 것만 보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자신이 교만이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혹시 내가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느 때? 매일매일 기도 드릴 때,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고통과 시련을 통한 영적 상고를 피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하고 피하게 만들어요.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부추겨요, 교만이.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관해서 전혀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교만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청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무시하고 다른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실패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말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른데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되죠.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거듭나고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나에게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수행하셨다는 이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쁨과 평안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면서 구령의 열정도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구령의 열정도 생기고, 그리고 지역교회 모임에도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에도 정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제거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 어려움이 오면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뿐만 아니고 이제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라든지, 또 가족의 강력한 반대, 자신이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이럴 때 이제 침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해석의 차이에 관해서 자신이 고민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할 때 침체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러한 상황들이. 그것은 바로 파괴자인 사탄이 갖고 있는 그 교만이 그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 그 내가 교만하게 되면 벌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교만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을까? 첫째로, 온전한 성별을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교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와 연루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죄와 연루될 때.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사랑, 이런 것들이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것과 결탁하게 되면 죄와 연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야, 저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참 멋있다, 행복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동경할 때 마귀는 교만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방면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그 교만을 주입시켜 가지고 다방면으로 어려움이 돌아오면 영적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영적 눈을. 그래서 영적인 냄새, 또 영적인 맛,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마귀가 근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 박 대통령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 안 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감각들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뭘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것들을 무디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얘기죠. 영적으로. 그리 되면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 돼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달아가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고 얘기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건 누구나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 참여 안 한다는, 그럼 아예 수요 기도에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전 성경 공부에 한번 빠져보자. 그 다음에 오전 예배,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 예배 빠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러다가
이번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교회 출석하자.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이러다가 이제 점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게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기독교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귀가 교만을 그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성도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 그것을 교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교만과 결탁해가지고 죄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쭉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마귀의 손을 하나하나 잡게 되므로 나중에 이제 전혀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표출이 다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말이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온 과정과 그 사람이 주님의 평소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였는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주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눴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나중에 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 합니다. 이거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또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신뢰해서 교제를 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같이 쓰러지는 교제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이죠, 중요한 내용들에 관해서만 교제를 해야 돼. 교제할 때 뭐 누구는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런 그런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교제한다고, 성도는 교제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다가는 마귀에게 물려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25장 19절에서도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힘들 때 말이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고 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자문해 줄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부러진 이가 뭡니까? 부러진 이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탈골된 발, 뼈가 이렇게 옆으로 빠졌거나 이런데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없죠. 당연히 그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철학과 과학에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교육받아 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익숙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과 과학으로 빗대서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빗대어서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빗대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세상 교회 목사들은 말이죠, 이 철학과 과학을 예를 들어서 많이 합니다. 성경의 예보다는 철학과 과학을 예를 들어서 해서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에 내 기준을 맞추도록 이렇게 슬며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위험한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슬며시 다른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듣는 사람이 마귀가 관장하고 그 사람을 관장하게 돼서 그 말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역자들을
관장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목사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러한 기준으로 가지고 나의 입장을 판단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함으로써 실망하게 되고 말이죠. 또 싫어하기도 하고 자신에 속해 있는 지옥교회 사람들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가 진정 육신을 죽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또 매일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하게 되면은 능히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해버리면 이제 그게 마음에 교만이 생기게 되고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 부채질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두려운 분이신데 대단히 능력 있으신 분이네.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네. 이것을 알면 어이구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막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꽤는 많지만 지혜롭지 못하다니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도 그런 것입니다. 거리 설교와 구령하는 것도 형식적인 것에 치우친다면 어느 날 마귀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든 다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나중에 그 사람이 미워하게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마귀가 자기 휘하에 넣는 것입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한다든지 두려워하면 이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게 되고 그 교만을 마귀가 사용해서 마귀가 던지는 미끼로 그 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덕에 지식을 더하지 않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데 덕에 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 7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덕이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지식만 그 위에다 막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판단돼 가지고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없이, 즉 기도 없이 성경의 지식만을 섭취함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많은 시련의 극복과 장시간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단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뭐 영적 정장이 막 빠르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약에 집사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죠. 마귀에게 쓰러지기 쉽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이 한 몇 년간 혹은 뭐 10년, 20년간 얼마나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고 그 가운데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떻게 잘 견뎠는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만으로 이 함정에 마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또 헌신합니다. 또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난 정말 복음도 앞으로 열심히 전하겠어. 오늘도 전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그래 너는 훌륭해. 너는 믿음이 좋아 하면서 마음의 교만을
이렇게 고개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자신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사실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간도 많이 됐고 성경의 진리도 알았는데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난 금방 알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높은 단계의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게 형성도 되기 전에 또 지식과 열정만으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로부터 교만을 선물 받는 거예요. 교만을 선물 받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믿음이 좋지 않다, 우리 교회 목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의 믿음까지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한 편을 들고 한 편을 반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극기야 거짓말을 옮기고 복음과 진리 전파도 거부하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틀렸다고까지 나와서 성경 변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사탄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리비아단이 이게 고래예요? 악어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게 악어입니까? 고래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왜 적이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적도 그냥 친하게 만든다. 적이 나를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것을 마음에 담아. 정체불명의 적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사람 내부에 존재해 있는, 기존에 존재해 있는 그러한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이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교만에 관해서 곳곳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패망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길에서 역주행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말한다고 일반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만은, 물론 이 말도 맞지만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선택한 수단이 옳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라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교만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성경에 사도 바울. 그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많은 겸손과 많은 눈물과 많은 시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는데 편하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 교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이제 쓰러뜨리려고 작전을 필 것이에요. 많은 겸손과 많은 눈물과 많은 시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말이죠,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품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나이다. 욥이 처음에 정말 하나님도 칭찬하셨고 사탄이 그와 같이 재산을 뺏어가고 아내도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고 말이죠, 이렇게 하게 만들어도 자신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1장 리비아단에 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강한 리비아단을 내가 다룬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네가 다룰 수 있느냐 이거. 이렇게 막강한 마귀를. 마귀가 공격하면 너도 나가 떨어진다. 지금 네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교만스러운 자기 자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의를 미워함으로 욥이 회복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기 의를 미워함으로 욥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말이죠.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교만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게 되죠. 결국에는. 그뿐만 아니고 거짓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만이라는 존재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온유와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래서 주님은 절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친밀한 교제는 죄의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와 교만이 죽은 상태에서만 그런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원한다 나는. 그러면 자아와 교만을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풍성한 주님의 교제, 그리고 자신의 결심,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마귀들은 세상 종교들을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나 또 교회 목사나 세상에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 다 동시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또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빛이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요 또 주님을 위한 길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입니다. 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이 교만이 날개를 퍼덕이며 우리를 부채질하고 마귀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만스러운 사람으로 변모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거울인 그 말씀에 비춰서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감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자백드리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경배를 마치고 저희는 모두 돌아갑니다. 이제 각자 처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세상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교만이라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